오늘 우리 교회사 시간인데 오늘은 교회사 시간 대신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주지요. 이번 주에 어른들하고는 우리 다락방 사역에 대한 그 얘기들을 나눴었고, 또 우리 셀라 미니스트리하고는 함께 얘기를 나누지 못해서 오늘 시간은 여러분 많은 혼란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교회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다큐멘터리 방영되고 나서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도 크셨을 거고 혼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힐송 찬양 좋아하지요. 늘 부르고 좋아하는데 그 힐송의 리더가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같이 타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렇게 목차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로컬 철치하고 페라처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페라처치가 실제 어떤 게 페라처치고 어떤 일들을 역할들을 해왔는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념이 이데올로기로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로 가는 길 막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락방 용어 사용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이해, 또 그러면 다락방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로컬 철치하고 파라처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건축물인데 19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우리 팬데믹 있던 팬데믹 막 겨울에 시작했잖아요. 있던 해인데 수리를 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났어요. 첨탑 쪽에. 그래서 그쪽이 다 타서 그 첨탑에 쇠들이 다 녹아 내렸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지요. 거기에 필요한 이렇게 중장비들이 들어오고, 또 저쪽에 가면은 그 스캐폴딩으로 건물 이렇게 첨탑을 높여야 되니까 다시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지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페라처치는 건물에 저렇게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한쪽이 무너지기도 하고 비가 새기도 하고 달아났던 불이 등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다리를 대든지 저런 스캐폴딩을 대든지 해서 수리를 해요. 이제 수리가 다 끝나고 나면 저런 중장비는 치워야 될 거예요. 그게 페라처치예요. 그래서 페라처치는 사다리나 스캐폴딩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쭉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게 세계 선교 명하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교회에게 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교회가 때때로 망각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뭔가 한쪽이 무너졌거나 펑션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페라처치를 일으키셔서 그 부분을 보수하시고 다시 수리도 하시고 그 일을 하세요. 그게 교회사 안에서 페라처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파라처치라는 얘기는 이 파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옆에 있다 아니면 반대편에서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런 뜻이에요. 곁에 있거나 저쪽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처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교회 반대쪽에서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사역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건물 보셨듯이 파라처치는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하고 같이 세워졌을지 몰라도 그건 임시로 세워놓은 거고 다 수리가 끝나면은 다시 철거해요. 또 그런데 이쪽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죠? 거기에도 또 사다리를 대서 또 고치고 끝나면 또 빼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뒤에 계속 되어 왔고 사실은 구약도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이런 보조장치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오셨어요. 그래서 페라처치는 언제나 교회를 돕는 역할이 자기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 파라처치는 엄청 파워도 있고 막 대단하고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교회가 메인이에요. 아무리 아까 들어왔던 중장비들이 막 거대하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는 끝나면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로컬 철치는 교회 안에 당회라는 조직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셀라 미니스트리도 있고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 있고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또 이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노회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노회들이 여러 개 모여서 총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 또 위의 권위는 아니지만 브라드한 훨씬 넓은 의미의 모임들이에요. 근데 파라처치는 우리가 잘 아는 뭐 CCC나 뭐 빌리그램 어소시에이션이나 아니면 뭐 OM 선교단이나 이런 것처럼 선교에 포커스가 돼 있거나 그런 단체들이 선교 단체예요. 선교 단체의 특징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추진력 있고 강력해요. 그런데 그랬다가 세워지고 나면 빠져요. 중장비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졌다가 뒤로 빠져요. 그럼 이제 우리 다락방 그 전도협회 같으면은 이제 파라처치 기능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전도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협회 안에는 뭐 각 선교국들도 있고 그렇죠. 뭐 랜던 총국도 있고 대학 선교국, 청소년 선교국도 있고 또 거기에는 뭐 랜던 선교 총국도 있고 미국에는 RM도 있고 이런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뭐 미션홈, 뭐 전문사역, 또 큰 집회들은 WRC, RC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그것들은 이쪽이 이제 파라처치의 훈련들이고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파라처치는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나요.
현장을 잘 알고 전문성이 뛰어난 CCC 같으면 대학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학교에 있어요. 잘 알죠. 그러니까 교회는 대학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대학에 안 가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아는 주위에 있는 교회들 예배 끝나고 대학 가든가요? 주중에? 안 가요. 그런데 CCC는 대학 안에 있어요. 대학을 잘 알아요. OM 선교단 같으면은 각 나라에 선교사들이 파송돼 있고 중동 지역에도 파송돼 있고 모슬렘 지역에도 있어요. 교회는 예배 끝나고 모슬렘 지역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쪽 필드는 누가 잘해요? 선교단체들이 잘해요. 전문성이 뛰어나죠. 근데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선교단체는 있다가 빠진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교회를 쭉 섬길 수 있어요. 그 대신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에요. 파라처치로 가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무브먼이니까. 근데 교회는 강력하지는 않지만 어떤 적당한 선에서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십은 늘 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함께 협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재직회도 있고 또 공동의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혹시는 어느 교회가 너무 좀 이상한데 저기 그러면은 노회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노회가 얘기를 못하고 너무 사건이 커지다 그러면은 총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총회는 재판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 때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코렉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파라처치로 가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리더십이 뛰어난데 옆에서 잘못됐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는 한 사람에게 파워가 많이 실렸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많이 실렸지만 그 대신 그 파워를 누가 옆에서 조절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게 파라처치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로컬 처치의 뭐 노회나 총회, 여기는 파워가 실린다면, 여기는 파워가 실리기 힘든 게 노회장이 되잖아요. 노회장이 되면 1년 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머물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노회 목사님들이 정기 봄노회, 가을노회 두 번밖에 안 모이거든요. 두 번 모여가지고 권력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모이고 나서 그 다음 가을 노회에는 우리 같으면은 임원 개선을 해요. 노회장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모이고 두 번째 모일 때는 임원이 바뀌어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 1년직이에요. 1년 안에 뭐 권력을 확 잡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한 파라처치의 리더가 되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쭉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노회나 총회에는 권력이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뭘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럴 힘은 되게 부족해요. 그 부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 단점과 장점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컬 철치는 현장에 직접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이 막 변화되고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빠른 대처를 못해요. 선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비 보내는 정도,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 단체는 아니죠. 직접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지금 나는
모슬렘 지역에 지금 나 선교를 하고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란에 나는 선교사로 가 있다. 그러면 이란에 지금 막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막 그런 상황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금방 알 수 있는데 교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복음운동 우리 함께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은 그거였어요. 로컬 철치로만 가면 현장을 잘 모를 수 있고 그런데 파라처치와 함께 가면 굉장히 현장성이 생기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도움을 얻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 현장에도 눈을 돌리게 되고 여기의 장점과 여기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게 되는 굉장히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로컬 철치들은 전부 파라처치 무브먼트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로컬 철치의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컬의 장점은 굉장히 균형을 가지고 밸런스 있게 성경 전체를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균형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파라처치는 균형보다는 어떤 한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쭉 끌고 가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협회 같으면은 평신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평신도가 말씀 운동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들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은 거죠. 그 대신 거기에 강점이 있는 대신에 밸런스는 약해요. 그쪽만 강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좀 들었어요. 처음부터 교리가 좀 잘못돼서 그랬다. 가르침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게 아니고 그분들 얘기로 회개를 얘기하지 않았다. 강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강조가 덜했던 거지 회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기에 강점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 모든 것들을 골고루 다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밸런스를 놓쳤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강조를 좀 덜 했다고 해서 이단이거나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게 왜 당신들은 저기 뭐 중동 선교나 공산권 선교 왜 하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이단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조를 안 한 거지. 강조를 좀 많이 못 한 거지. 강조를 안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회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패밀리 닥터한테 먼저 가잖아요. 그럼 패밀리 닥터는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패밀리 닥터는 모든 것들을 다 선교도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의 디테일한 전문적인 것은 약해요, 교회가. 그럼 누가 잘하냐면은 그 중동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들이 알아요. 이번에 우리 에런 같으면은 발에 지금 이제 골절이 입었잖아요. 그럼 패밀리 닥터가
골절 입은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 리퍼를 하죠? 발 닥터나 정형외과에 리퍼를 해서 거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닥터가 보고 이건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잖아요. 패밀리 닥터는 수술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 전문의들이 있어요. 만약 어깨가 안 좋다 그러면은 어깨를 잘 보는 전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는 거기다 리퍼를 해주는 거지, 패밀리 닥터가 다 수술도 하고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라처치는 한쪽을 진짜 잘해요. 그렇지만 패밀리 닥터가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진 않아요. 어깨를 잘 고치는 거지, 이 수술을 잘하는 거지, 내과도 잘 알고 그리고 뭐 이렇게 위장도 잘 알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어깨를 잘 고쳐요, 그분은, 전문의는. 근데 왜 당신은 나는 지금 위장이 안 좋은데, 폐가 안 좋은데 왜 그거는 못 고치냐, 당신 의사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는 어깨하는 정형외과 의사예요. 거기에 전문의예요. 그래서 교회를 돕는 여러 주위에, 아까 얘기했듯이 돕는 여러 단체들, 그게 페라처치라고 아마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그럼 CCC는 대학생들에게 잘 맞춰져 있고 사역을 잘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페라처치는 나중에 뒤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공사가 다 끝나면. 지금 CCC는 뒤로 빠졌어요. 지금 CCC 모이지 않거든요. 거의 옛날처럼 활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CCC를 주도하고 처음에 세웠던 파운더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그리고 한국 CCC 이끌었던 김중근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CCC는 옛날같이 활동하지 않아요. 뒤로 빠졌어요. 이름도 이제 바꿨어요. 크루세이드 아니고 CCC가 아니고 크루로 바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크루세이드 그러면 크루세이드가 우리 교회사에서 봤지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근데 학교에 모슬렘 친구가 있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디서 왔냐? 크루세이드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발이 심하잖아요. 반감이.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안 맞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고 이제 CCC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모임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굉장히 힘있게 사역하다가 급격하게 뒤로 빠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왜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세우셨으니까 그래요. 그게 기능이 그래요. 중장비들은 왔다가 일 끝나면 빨리 빠져줘야 돼요.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되죠. 건물이 기능을 하도록 해놓고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듯이 IBF 지성사회 복음화, UBF 대학생들 성경 읽기, 이런 단체들, 내비게이터, 뭐 이런 선교 단체들, 그다음에 빌리그램 어소시에이션, 대단했죠. 이런 빌리그램 어소시에이션 같으면은 빌리그램 목사님이 했던 사역은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같으면은 저도 그 집회 참석했는데 100만이 모였어요. 집회에. 대단하죠. 한국 교회가 완전, 집회 한 번에 한국 교회가 완전 바뀌었어요. CCC가, 한국의 CCC가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 밑에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 1974년인가 오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집회 참석했어요.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래요. 사람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100만을
며칠을 밥을 해줬어야 돼요. 잠자리를 다 줬어야 돼요. 그러니 그 컨퍼런스가 얼마나 큰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그 집회하기 전에 몇 달 전에 CCC 각 지부에 있는 간사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 주보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엑스플로 74 있던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옛날 거뒀던 교회 주보들 다시 모았어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를 했으니까 집회가 있기 전과 있고 난 후 그랬더니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뭐 120명 모였던 교회가 갑자기 뭐 450명 모이고 몇 달 지나서 교회가 막 갑자기 힘이 생겨. 전국에 있는 주보들을 다 모았으니까 비교를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각 교회들이 다 살았어요. 집회 한 번에 사역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대단했던 사역이 급격히 빠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있긴 있어요. 아들이 하죠. 프랭크가 하는데 지금은 프랭크가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라지는, 뒤로 빠져야 되는 때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교회를 도왔으니까 교회가 이제 그걸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전에 미국에 그 캘버리 치플에서 있었던 그 마라나타 싱어스라는 그 찬양 팀이 있었어요. 그 음반을 내고 저도 그 찬양 되게 좋아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그 뒤에 또 뭐 호세나 인테그리티도 있었고 빈야드 월십도 있었고 힐송 월십도 있고 그런 찬양 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음악적으로 찬양적으로 풍성하도록. 왜냐하면 로컬 처치의 교회가 찬양이 힘도 없고 풍성함도 모르고 그게 되게 약하니까 하나님 뭘 세우신 거예요? 스캐폴딩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찬양팀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여러분 그 영상들 구할 수 있으면 보세요. 그 호산나 인테그리티가 하는 그 찬양 집회들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좀 익숙한데 그때 당시는 거의 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그게 교회에 자극을 주고 이제 교회들이 찬양팀을 다 갖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도우려고 하나님 세웠다가 내리시고 교회를 계속 세우시는. 그래서 이 페라처치는 이제 빠질 때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미스럽게 빠지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힐송 같으면 힐송 월십 같으면은 많은 뮤지션들이 나왔고 아주 좋은 찬양들을 많이 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힐송 여러분 알듯이 그 브라이언 휴스턴 힐송교회 목사님 문제 엄청 터지고 그 목사님네 아버지가 그 아동 성추행 그게 엄청 터졌는데 교회에서 그거 막 덮다가 그게 다 드러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또 그 힐송 칼리지 힐송이 뭐 칼리지 같은 것도 해요. 거기서 학생 하나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서 그 학생을 세워서 뉴욕에 힐송 처치를 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막 대단하게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칼 렌츠라는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막 그 친구 막 온몸이 태투잖아요. 팔 딱 걷어붙이고 막 하니까 뉴욕의 젊은이들이 와 여기는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 이해하는 교회구나. 그래가지고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성추문 터졌잖아요. 그리고 쫓겨났거든요.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여러분 아시는 그 저슨 비버도 거기서 세례받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예, 그렇게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면서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전에 봤던 페라처치 중에 SBM 기억하시죠? Student Volunteer Movement of the World Mission이라는 D.L. 무디가 세웠던 단체죠. 원래 대학생 선교, 자원 선교. 근데 원래 무디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들 사역에 대해서 오라고 자꾸 얘기는 했었는데, 대학생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되게 주저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받고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여지게 된 게, 시작된 게 SBM이라는 선교 단체예요. 나중에 이 선교 단체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 옛날 이게 SBM이 언제 생겼냐면은 1886년에 생겨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나중에 SBM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나간 학생들이 2만 500명이 나와요.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그 얼마나 큰 사역이에요.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가 2만 명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선교를 나오죠. 그런데 그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 다수가 SBM 출신 선교사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붕운동을 주도했던 마포 3열 선교사나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게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SBM 출신들이거든요. 게일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와서 선교하면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줬어요.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가 번역해 놓은 성경을 한국 사람들이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이 처음 번역돼요. 얼마나 큰 사역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던 SBM이 1926년, 1900년, 1910년 좀 지나면서 급격하게 쇠퇴해서 없어져요. 근대사에서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선교운동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대단한 선교 페라처치 무브먼이 지금까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갔을 때 한 교회에서 한 사람씩 보냈으면 교회 2만 교회가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로 누군가 나간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2만 교회에 만약에 그 파송했던 교회가 1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은 몇 명이 되죠? 200만 사람들이 가슴속에 우리 교회 누군가 청년 하나가, 학생 하나가 지금 조선이라는 땅에 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조선사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뭘 가슴에 품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다빈이가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지금 가 있어요. 그것도 배를 타고 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기도 않겠어요? 교인 100명들이 다 기도하겠죠.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적어도 10명이 모이면은
아니 100명이 모이는 것 같으면 200만이 되겠죠. 만약에 한 교회에 5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겠죠. 그리고 한 선교사의 부모이잖아요. 형제들이 있겠죠. 친척들이 있겠죠. 친구 있겠죠. 동네 사람, 내가 저 집 아는데 저 집 아들이 지금 조선 땅에 선교사로 나갔대. 그러면 적어도 200만에서 1000만 정도 사람들 속에 선교가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의 사람들이 몇 명 살았는가 그 인구조사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800 한 1850년에서 D.L. 무디가 한참 사역할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 2100만이 미국 인구였어요. 그런데 1000만이 선교를 가슴에 품었어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쭉 봤더니 1860년대에는 3000만, 1870년대에는 3800만 이렇게 이제 숫자가 미국 인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인구의 절반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선교가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때 되면 40년 되니까 뒤로 빠져요. 그리고는 미국은 각 교회들마다 선교가 가슴에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 역할을 했으니까 스캐폴딩이나 중장비는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디 같이 봤었는데 우리 교회사 때 무디가 대단히 무디만 가지고 한 3주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디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무디 집회에 사람들이 이제 거의 오지 않거든요. 무디는 이제 전도 집회를 했던 사람인데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막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불신자가 오는 게 아니고 늘 오던 사람들만 와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 쭉 가서 인사하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디가 거기에 대해 되게 실망을 하죠. 늘 복음을 전해야 돼서 새 사람들이 늘 와 있어야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전도자인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늘 알던 사람이야. 늘 악수할 때 보면 다 몇십 년 다니던 사람들 늘 그 사람들이 무디가 거기에 되게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데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무디의 그 뒤로 가면 그 페니 크로스비하고 무디는 같이 사역을 했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페니 크로스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디가 그때도 그 적색 벽돌 건물 큰 건물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일강 메시지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예배당은 거의 텅 빈 거나 다름이 없었대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주도하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어깨를 이렇게 하더니 다 거리에 있지요 사람들은. 무디가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러면 집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다 밖에 있냐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 이제 거기 자기 목사님들 또 뭐 이렇게 함께 부목사님들 막 가서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그리고 집회 시간을 연기했어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두 시간 늦출 테니까 빨리 거리에 가서 무디가 왔다고 가서 집회 오라고 얘기하라고.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하는데 길에서 사람들 만나니까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이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번가 코너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데 오셔서 D.L. 무디가 오셨는데
설교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 먹던 두 사람이 D.L. 무디가 누구요? 그래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다 잊혀졌어요. 그 전에는 우리 교회사 때 얘기 들었죠. 하루에 한 명씩은 꼭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저녁에 누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한 번도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안 전했어요. 일어났어요.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엄청 와요. 뛰쳐나가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이 거리가 없죠. 거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비가 너무 오니까. 막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는 걸 보고 이제 우산을 같이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 누구요? 당신 일이나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게 내 일이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D.L. 무디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디는 복음 전하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잊혀져요. 나중에 페니 크로스비가 그런 얘기해요.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오지 않으니까 페니의 찬송가 중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지금 찬송가 608장 찬양이에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무디는 늘 이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이 D.L. 무디가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멍한 눈으로 이렇게 응시하고 했대요. 이제 페니가 지었던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가사가 뭐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갈 하늘나라 생각하고 마지막 무디의 사역은 그냥 그렇게 끝나요. 왜 그렇게 끝나지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디를 통해서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돼요. 그리고 무디는 빠지면 돼요. 우리 이번 주에 여호수아 같이 봤잖아요. 3장에 하나님이 모세가 40년을 이끌고 왔으니까 출애굽도 시켰고 가나안 정복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빼세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라 그러죠? 언약궤 따라가야 된다. 지금부터는 가나안 정복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SBM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하면 돼요. 썬데이 스쿨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전에 썬데이 스쿨 봤었지요. 썬데이 스쿨도 세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도시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도시에 막 공장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막 가서 일을 하고 3살, 5살 아이들도 굴뚝 청소부로 일하고 밧줄 매가지고 굴뚝 들어가서 왜냐면 이게 등치가 크면은 굴뚝 안에 못 들어가니까 솔 들고 가서 그 얼굴 새카맣게 해가지고 굴뚝 그 사진 보여드렸었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썬데이에는 글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썬데이 스쿨이었어요.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썬데이 스쿨은 진짜 학교였어요. 그냥 글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글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글을 가르쳐 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글을 가르쳐 주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글을 가르쳐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글을 가르쳐 줬지 사실은 학교였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이 단체가 나중에 썬데이 스쿨이 어디로 불이 붙었어요? 각 로컬 처치로 불이 붙었어요. 이제 교회들마다 썬데이 스쿨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썬데이 스쿨을. 주일학교 있지요. 그렇게 옮겨 붙으면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 우리에게 주었던 현장에 대한 또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는 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 돼요. 주도적으로. 그러려고 세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전에는 전도협회가 이 운동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불이 옮겨 붙어서 교회가 이 운동을 주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이게 무슨 일이야? 예, 협회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제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념이 이데올로기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념은 좋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믿음과 원하는 것과 바램과 순수함이 있어요. 이념 안에는.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이념이 굳어지고 그리고 그게 진영 논리로 바뀌고 그렇게 퇴색되어 이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한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위장된 이념이나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화된 진영 논리.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념이 진짜 좋지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똑같이 이퀄하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지나가서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안 나눠 먹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 인민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같이 일하고 같이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그래 놓고 누구만 가져가요? 파리에 있는 당원들만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념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로 변질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건 함께 나눠 먹는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게 이건데 굳어진 것은 이렇게 굳어져요. 역사에서는 성지순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그러고 싶은 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그 땅을 지금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오는 길에 막 다리 지나면은 통행세 내라 그러고 괴롭히고 방해를 많이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아예 우리가 그쪽 길을 제대로 터가지고 다시는 모슬렘들이 이런 일을 못하게 하자 해서 일어난 게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게 뭘로 바뀌죠? 십자군 전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념은 이거였는데 이데올로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비참하던가요? 들어가서 마을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여자들 괴롭히고 그런 일을 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수히 죽여요. 원래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성지를 순례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쪽으로 바뀌면 그렇게 돼요. 이념은 이건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 교회사 보면 1099년 6월 7일에 십자군은 마침내 최후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에 도달했다. 7월 15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에 남을 만한 잔혹한 살육이 자행되었다.
십자군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자를 학살하고 여인을 강간하고 가옥을 방어한 다음 약탈한 재물을 들고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가 헌물을 바치고 기쁨과 감격에 차 통곡하며 예배를 드렸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정에 동참했던 대수도 원장 기베르드 노장은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교회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베네치아에 가서 이번에는 해상으로 가봐야 되겠다. 육상으로 안 가고 배를 타려고 그러니까 배 선주들이 돈을 내라. 우리 돈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성지순례 길 틀어 가야 된다. 배 태워달라. 돈을 내야 태워주지. 돈 없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콘스탄티노플 가면 거기 돈이 금은 보화가 엄청 쌓였어.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예요? 동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팀이 4차 때는 콘스탄티노플에 가요. 콘스탄티노플은 교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도에 들어가서 교회에 있는 금은 보화 싹 긁고 와요.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성소피아 대성당 다 털어오거든요. 제가 성소피아 성당 가봤어요. 대단히 지금 이제 모슬렘 사원이에요. 그 터키에 있죠 지금. 그 콘스탄티노플이 그 터키니까 어마어마한 멋진 건물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들 다 털어오잖아요. 십자군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진 이자들보다 무슬림이 훨씬 더 자비롭다. 무슬림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도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아랍권에서는 기독교는 그런 것 딱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모슬렘이나 아랍권 국가들 잘 알아요? 잘 모르죠.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죠? 테러범들 많고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랍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 십자군 전쟁 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무기 엄청 많잖아. 조금만 이렇게 하면 금방 와서 때리잖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 복음 안 받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복음 운동이 이쪽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진영 논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념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돼요. 이념은 이거였는데 지금같이 이제 방송이 그렇게 터지고 나면은 이제 복음 못 전해요. 그러겠죠. 이념은 이거였는데 실제로는 복음을 못 전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데올로기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념은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이데올로기로 하면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이념은 복음인데 이데올로기로 가면은 도덕 폐기론이 돼요. 이해되시죠?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 한 2달간 봤었는데 바울이 그 계속 얘기하거든요. 도덕 폐기론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에 나는 너네 율법주의지 우리는 복음이야 그랬는데 그게 이쪽으로 가다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절대 이쪽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쭉 했던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르쳤던 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RM에다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청소년 선교 맡고 있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어서 그 일을 감당 못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설명했던 복음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념이 이데올로기로 가는 거.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듯이 누구를 높이거나 교만이 들어오면 그렇게 가요. 사람은 절대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대단하다 이렇게 높이면 절대 안 돼요. 사람 누구나 똑같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을 높이고 나면, 교만이 들어오면 자정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럼 무너져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 하던가요? 내가 세운 나라가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숫자 세어봐야지. 그때 무너지잖아요. 교만이 들어오면 무너져요. 특정 용어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이 있지요. 아마 훈련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의대에 가면 의학 용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그 상황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특정 용어를 쓰면. 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이만큼 떨어져서 그러면은 의대생들이 금방 알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왔구나.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해가 빨라요. 특정 용어를 쓰면. 그런데 원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환자를 도우려고 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용어도 필요해요.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대에서 배운 용어들을 계속 얘기하면 환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공부해서 알지만 환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의대 용어를 계속 쓰잖아요. 환자들이 여기는 되게 불친절하고 뭐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겠다. 환자가 안 오지요. 근데 환자를 도우려고 시작했는데 환자가 안 온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늘 있었어요. 다락방에 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훈련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 와서는, 교회는 현장이잖아요. 교회 와서는 알아듣기 좋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락방 운동도 하다가 빠지게 되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러겠죠.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갔는데 그 단체를 끌고 있는 리더십 그룹이 끝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뒤로 빠지게 될 텐데, 그러고 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동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만 아는 용어를 계속 그렇게만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반 교회로 돌아가야 될 텐데 혼란이 오겠잖아요. 그래서 선교단체 출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의 적응을 잘 못해요. 거기서 여기에 익숙한데, 강력한 리더십과 거기 제자 훈련 중심으로 돌아갔던 익숙한데 교회 오니까 교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거는 힘도 너무 없고 전문성도 너무 없고 교회는 너무 우습게 보이고, 교회가 우스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습게 보여져요. 전문성이 안 보이니까. 안에 뭐 들어와요? 교만 들어와요. 교회에서 시시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다가 결국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거의 선교단체 출신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용어들을 되도록이면 다 필터링을 하고 알아듣기 도록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교회 적응이 안 돼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락방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가? 이게 이제 제일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운동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그림, 우리는 이제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도운동에 리더 그룹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뭐 랩런트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혼란이 와서 무너지면 그냥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메신저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각 교회 로컬 처치의 목회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중직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랩런트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어느 여기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기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자기가 무너진 거지 이게 조직이 와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는 메신저로 어느 누구에게는 대학을 살리는 랩넌트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이 무너진 거죠. 전도운동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다락방에서 배웠던 중요한 그 원리들 가르침들 이것들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는 뭘 어디까지 어떻게 버려야 되지요? 그게 아마 고민이 클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은 되게 위험한 게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자 1000명 데려왔잖아요.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썼던 아가서, 잠언, 전도서 우리가 버려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거 다 버린다. 그거 잘못된 거다. 지금 결과가 이러지 않냐.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윗이 범죄했다고 다윗이 썼던 73편의 시들은 다 버릴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메신저는 또 전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걸 또 전달했죠. 이게 틀렸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몇몇이 자기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죠. 이게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가 사람들 높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무너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귀한 것들, 영적인 안목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릴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잠언 시편 안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거나 가르침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한테 호되게 책망받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속이죠. 재산 다 팔았다고 이 헌금이라고 가져왔는데 속였어요.
다 놔두고 욕심이 생겨서 조금만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르친 교리가 잘못됐어요? 그렇진 않죠. 자기한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죠. 은 30에. 그럼 예수님이 가르칠 때 좀 잘 못 가르치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아간에게 욕심이 생겼고 게하시에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가르침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리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두실 때도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되게 귀하게 생각했던 게 그 점이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고치시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고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울은 광기가 극에 달해가지고 제사장 그룹 다 죽이고 한 마을을 다 사람들 다 끌어내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일을 벌리고 있어도 다윗이 직접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나서서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그냥 사울 계속 하는 대로 따라간다. 사울이 시키면 그대로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진 않지만 우리가 패하는데 앞장서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한다. 우리 입장이, 교회 입장이 그렇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몰래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오기도 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잖아요. 이게 맞는데 그게 몰래 들어와서 기복신앙이 돼요.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맞죠. 근데 그 부흥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디스톨트돼서 뭘로 들어오냐면 교회 성장. 부흥이라는 의미가 원래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부흥이잖아요.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하던가요?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오잖아요.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할 때 그게 부흥인데 요즘 부흥이 뭐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철치 마케팅도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대형 교회, 메가 철치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멀리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는 빌립보서에 봤던 것처럼 율법주의도 들어와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율법주의가 몰래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 복음 얘기하면서 도덕 폐기론이 슬쩍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들 딱 보고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개혁교회라는 것은 개혁된 교회는 개혁을 멈추지 않는 게 개혁교회예요. 한번 개혁한 교회 나는 다니니까 개혁됐겠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늘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개혁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부르짖었던 모토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딱 그거.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 성경에 딱 비교해봐서 이거는 잘못 갔네?
그러면은 돌아서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언제나 성경이 딱 중심이고 캐논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유목사님이 기준이다. 그걸 복음과 유목사님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복음 받았고 지금까지 인도 받았으니까 나는 끝까지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복음과 유목사님이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이덴티파이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언제나 중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왔던 이 투 트랙이 있거든요. 하나는 로컬 철치가 있고 하나는 파라처치의 전도협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협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어른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당회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전도협회하고는 함께 같이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정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은 전도가 이제 다락방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막아졌지 이제 더 이상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락방 전도협회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딱 그을 거고, 그렇지만 여기 로컬에 있는 노회, 총회, 우리 함께 소중하게 복음운동했던 주위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정말 헌신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함께 복음운동했던 귀한 교회들과는 함께 할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 사랑하고 현장에서 전도했던 귀한 우리 목회자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또 성도님들하고는 같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